성경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죠. 헛된 거, 명예,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 사랑하지 말아라. 다 헛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자, 가슴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레브 하카르, 심장을 살피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심장을 살피는 하나님, 레브, 심장. 이 심장을 다른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본문은 중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레브, 우리의 심장, 마음, 중심을 하카르, 살피다. 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이 단어를 하카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발견해내다, 찾아내다, 탐지해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찾아내어요. 그래서 뭘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심장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심지어 온 심장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고 사랑의 대명사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설교를 한 그 설교 중에 핵심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라. 레브, 심장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부분들은 뭐 세상을, 돈을, 명예를 사랑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신약의 대표, 사랑의 대명사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이와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또 핵심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동일한 거였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그 육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장기를 꼽는다면 심장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온 몸에 있는 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쭉 연결해서 나열하면 그 길이가 8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8만 킬로. 그렇게 많은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혈관의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피를 공급을 합니다. 모든 혈관으로 이 피를 공급해줘요, 심장이. 그래서 그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게 해서
우리의 온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그렇게 피를 보내는 역할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이 그 심장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이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슴을 가르치죠. 가슴. 우리의 마음이 이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심자가 심장을 상징하는 그 문자잖아요. 심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음 심자가.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 심장은 사랑이 이 심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막 뛰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를 할 때 이 하트가 심장 모양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자기 심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하트가 심장을 표현하는 모양이죠. 우리 육체가 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말하듯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삶의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도 허무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함으로 살 때 그 삶에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열정이 생깁니다. 가슴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 심장이 뛰게 해야 돼요. 심장이 중지되어 있으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무언가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심장이 뛰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귀중함을 알고 사랑의 힘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몰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구절 속에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 4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막 뛰어요. 이게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하길 원해요. 함께 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곁에 두고 싶고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함께 하길 원하는 거. 그리고 함께 할 때 행복한 거.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심장이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심장이 반응을 해요.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요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일로 여겨질 때 감사가 사라져요. 가족을 부양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감사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면 가족을 부양하는 게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수고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심장이 뛰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사랑에 빠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를 설레고 기대되고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들어줍니다.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그 사진,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몇 명이 그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목사님의 영상 편지 이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애잔함을 느끼잖아요. 그 교회와 목사님을 보면서. 뭐냐면은 그 시골에 그 산골짜기에 그곳에서 성도가 뭐 10명 미만 그 작은 성도인데 그 성도님들도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주일학교는 뭐 아예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한 영혼, 어린아이 한 명,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그 귀한 영혼을 구역장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요.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응답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통해 그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그곳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함께 있길 원하고 심장으로 사모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럴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최고의 가치를 사랑할 때 최고의 삶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가슴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이끌려 갈 때 내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것에 내 인생을 바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우주보다 더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심장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이 너희 무리, 이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의 심장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심장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교회는 영혼의 집합체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에클레시아, 도란노 교회의 성도, 내 구역 식구, 내 교구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최고로 높은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의 보람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입니다. 시작을 사랑으로 했다면 마지막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정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이 과정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중간에 지나가야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참된 사랑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진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4단계로 묘사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취의 보람이라는 것은 과정의 보람과 비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사랑으로 보람을 느낄 때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즐겁게 반찬을 준비하는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맛있게 그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과정이 즐거운 사람은 그 만족스러운 결과 앞에서 굉장한 희열을 맛봐요. 근데 그 도마에 부딪히는 칼소리가 크면 클수록 편하게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남편이 그렇게 밉게 보여요. 미움도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사랑의 결과를 볼 때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부분만을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내가 감내해야 할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참게 하시고 사랑으로 바라고 믿게 하시고 사랑으로 견디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나는 그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에 빠집시다. 사랑에 몰입합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함께 있길 원하고 심장으로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합시다. 마음에 담읍시다. 함께 하길 원하십시다. 함께 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늘 심장으로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영혼 생각, 걸으나 뛰나 영혼 생각, 꿈속에서도 영혼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가족들만 사랑하다가 가족들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인생을 쓰고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가족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넘어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지고 퍼져나가야 합니다.